도대체 이 동영상이 오늘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많은 교회의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가 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특정한 은사의 표시가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은사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은사를 무시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은사 자체 때문에 은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은사로 말미암은 부작용들이나 폐해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은사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해 보이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게 그 은사들이 없으니 나는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나는 은사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은사는 값 없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은 은사입니다. 그 선물에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영생,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은사들을 열거하면 로마서 12장의 예언,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권위와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 독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하는 일과 영의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는 전도, 고린도후서 9장에는 연보, 즉 헌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거룩한 직분, 이것들이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지 이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을 치르지 않고 수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은사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값없이 받은 것임에 대한 진심 어린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풍성하게 사용될수록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은사로 사역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풍성하게 사용할 때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폐해가 생길 때 그 근본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적합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문제 있으니까 저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문제 있으니까 요것도 하지 마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폐해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교정을 하고 훈련을 받고 갱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 맞지만 본문은 은사가 많지만 풍성하지 못하고 많은 폐해를 일으킨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은사 사용에 대한 바른 길을 일러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를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도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아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직분도 동일하게 대입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재직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2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의 말뜻이 뭘까요? 신령하다, 신성하고 영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나무나 집, 별 이런 것은 뭐다 하면 뭔지 알겠는데 착하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은 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신령하다는 것도 뚜렷이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신령하다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특정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보았고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을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세워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생각과 같이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이 신령함의 기준이 된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최고로 신령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사가 풍성하게 있었고 바울 사도와 율법학자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 교인에게 은사들이 너무 풍성해서 교만과 다툼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은사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수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흔히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신령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일까요? 잘 알아야 할 텐데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아교육,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졸업한 분에게 어린이를 교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은사에 대해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졌어도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풍성한 은사들이 오히려 풍성할수록 은사를 많이 가질수록 교회는 더 심각하게 무너져 갈 뿐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은사장을 통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은사의 근원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이 다양하지만 동일한 한 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직분이 다양하지만 그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사에는, 직분에는, 교회 사역에는 높낮이, 상하, 귀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출처는 신령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이들은 서로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영성이 있다, 은사로 말미암은 다툼과 분열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영적 교만과 영적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사가 영적인 것은 맞지만 영적 교만이나 영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려 하면 그것은 신령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한 분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은사가 풍성하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서로 자기 은사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사도 당신이 받은 은사도 모두 한 분 성령께서 주셨는데 당신의 은사를 무시하면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내게 은사 주신 그 성령님을 내가 동시에 무시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직분을 내가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은사가 나왔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은사가 풍성한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의 의식이 선명해져야 합니다. 한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유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누구를 위한 유익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번역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유익이라는 단어 쉼페론이라는 헬라어는 공공의 유익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말할 때는 쉼페론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개인에게 쓸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익, 공공의 이익, 공공의 유익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사용했는데 그것으로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썼더니 다른 성도에게 아픔을 주고 열등감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은사인데 은사를 쓰면서 내 명예, 내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합동측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한 분과 그분의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은 분이 많았습니다. 간경화, 간암, 무슨 너무 많은 다양한 질병을 낳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교회 차량을 가득 채워서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매주마다. 저는 나이가 어렸고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는데도 거기를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의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병자가 낫고 앉아서 서지 못하는 분이 서게 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열성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병자가 낫게 되는 것들을 제 눈으로 정말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값없이 받은 그것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그 기도원 원장님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변질되자 그 기도원은 공교회 내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이단 집단, 그 원장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공익을 위해 주신 은사가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단이 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도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특정 은사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재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칠 때 쓰는 좋은 머리,
사탄이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할 때 쓰는 힘, 사탄이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면 공동체와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공동체를 분열하고 자신도 파괴하는 악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은사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언뜻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가 더 좋은 길, 곧이어 나오는 13장에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은사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큰 은사들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은 단수이기 때문에 그 큰 은사들과 가장 좋은 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큰 은사들을 큰 은사라는 단수로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어진 한 절 안에 가장 좋은 길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장 구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31절의 앞부분은 12장의 내용이고 31절의 하반절 말씀은 13장의 서두로 들어가야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사모하라고 하는 더욱 큰 은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바울 사도께서 12장에 쭉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구절과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선지자, 모두 다 사도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 은사장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 모두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한다면 은사에 크고 작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그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사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장 내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사용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시기하다로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번역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헬라어는 2인칭에서 너, 너희 이런 2인칭에서는 명령문과 평서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글로 써있고 문장 부호가 없으면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있니? 하는 의문문이 되지요. 밥 먹어! 하면 밥 먹으라고! 하는 명령문이 되지요.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있어 하는 평서문이 됩니다. 문장부 없이 밥 먹어 글자만 보면 이것이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똑같은 말은 앞뒤 문맥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이 바른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 부분을 명령문으로 사모해라 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성경 번역본은 사모한다,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모해라 라고 명령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메시지 성경 번역과 같이 평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시기하듯 사모하고 있다 라고 해야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게 보입니다.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으려고 서로 시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사를 받고 싶어서 서로 시기해서 되겠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평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가 통일성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은사로 키재기를 하고 시기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길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진정한 은사가 되게 하는 은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만약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안타깝게도 저는 사랑의 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 방언 못하는 것처럼 저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해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은사를 못 받았다는데. 안타깝게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를 안 받았으면 병 못 고치는 것처럼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았으면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각양 은사를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3장에 기록된 사랑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은사가 사용될 때 그 은사의 사용은 신령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전제 안에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시기심이나 명예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은사를 시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공동체를 사랑하여 은사를 구하는 기특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라도 치유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으실 수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면, 기도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그 길을 통한 은사의 사모함은 하나님께 훌륭하다 칭찬 드릴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은사를 가지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풍성할 것입니다. 13장에서 은사의 전제가 되는 사랑에 대해 설명하신 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14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은사를 사용하는 자리, 직분을 맡은 사람이 사도 12명, 집사 7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교인 수천 명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을 맡은 분들이 몇 분 되실까요? 재직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 사역 지원, 봉사 지원을 받을 때마다 교회 각 부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란에는 빈칸이 남아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서두에 동영상을 보셨듯이 손을 가지고 있지만 손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더 많이 받기만 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사와 직분이 명예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용되지 않고 호주머니 속 손과 같이 그저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명함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전제로 하여 사용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를 넘어 세상까지 풍성하게 할 만한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한 성령님 안에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 사랑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교회는 행복해지고 생명력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동영상 속에 그 남자가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생겼고 나아가 자신의 입가에도 웃음이 생겼고 호주머니에 머물러 있던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풍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직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 교회와 세상이 풍성해지는 그런 바른 은사자로 바른 직분자로 쓰임받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빛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전에 보았던 동영상을 2분밖에 안 됩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주인공 남자와 같이 내가 받은 은사와 모든 직분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비포인지 사용하고 있는 애프터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